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들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회개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실수를 하죠. 이제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왕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봉착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그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긴 실수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왜 그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 갔다가 좀 위기가 있었지만 부자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뼈저리게 회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된 실수를 하는 이유는 내면적인 믿음보다도 외적인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깊은 회개와 반성과 그리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불신의 말과 불신의 생각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체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때와 달리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아비멜렉 왕 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그를 돕고자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기시는 방법은 인자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저 야단만 맞고 진리대로 책망만 받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조화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또한 열국의 아비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17장에서는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 약속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원하실 때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듣도 보지도 못한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얼마나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결단할 때 약속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 땅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향해 범죄치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유익과 계산을 쫓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롯과 같이 자신과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는 패배자로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20장 전에 약 1년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개의 표시로 할례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그러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알 수가 없었죠. 단지 자손들을 많이 낳는 그러한 사람인지 왕과 왕후를 낳는 사람인 건가 이 정도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열국의 아비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생사여탈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권세를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를 기초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시고 한 가정,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직접 죽이거나 살리고자 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위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자 결단했다면 그는 죽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그는 죽게 됩니다. 이쯤 되자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 1000세겔 약 오늘날로 하면 2억 원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 위에 있는 중보 기도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열국의 아비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를 위해 먼저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곳, 즉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이 땅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세우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곳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감사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을 잘 받아 기도의 훈련, 겸손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